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겟세마네의 순종. 이거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사님은 이 제목을 그렇게 줬어요. 밑에 걸 읽어볼까요? 시작.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법. 다시 한번 시작.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법.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보는데 12월 말까지 우리가 이러한 순서대로 볼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겟세마네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하는 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 뭐 봤죠? 다락방에서 떡을 그쵸, 나이스. 성찬, 떡과 포도주를 마셨던 다락방의 그 성찬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여기 겟세마네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어떠한 걸음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전사님이 그 기독교 서적이 아닌 다른 서적 중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글씨가 너무 되게 예쁜 글씨였는데 깨졌네.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사장하면 어때요?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막 명령할 수 있고 돈이 많고 막 그래 보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책, 그리고 전사님이 사장을 한 3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장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사장은 굉장히 고독한 사람. 고독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예. 혼자서 되게 힘들게 사는 그래요. 그리고 사장은 항상 결단하는 사람이고, 사장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책임을 집니다.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사원들은 이제 월급을 못 주게 되면 그냥 그만두게 되지만, 사장은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장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시대나 상황 가운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장과 진짜 사장을 해보면 굉장히 다름을 느끼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좀 굉장히 절대적이고 막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이기실 수 있고 막 눈에 레이저로 팍 이렇게 그런 영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또 다른 면의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처음에 전사님이 지금 두 단어를 뽑았어요. 하나는 습관,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는 습관, 하나는 순종을 해서 먼저 습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습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겟세마네를 먼저 봐야 돼요. 그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겟세마네 하면 뭐가 떠올라요? 겟세마네 하면 처음 본 단어처럼 그러시지? 겟세마네 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지역 이름인데 동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나를 오라네, 이런 찬양 중에 2절 가사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겟세마네 하면 동산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산속에 들어가셔서 뭔가를 하셨구나 생각이 있는데, 전사님이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겟세마네를 쳐보면 이런 문이 나와요. 이런 문이 나옵니다. 이제 동굴 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 안을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틀이 있고, 그 올리브를 빻는 이렇게 그 나귀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올리브를 이렇게 갈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돌멩이를 달아 그렇게 꽉 짜면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란 틀의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겟세마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짜는 거, 굉장히 비싼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전빵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먹기 전에 식전빵 나오잖아요. 그 옆에 보면 검은 뭐 이상한 기름 있잖아요. 엄마가 이런 거 잘 안 주시죠? 왜냐면 맛있어서 그래요. 이 발사믹 소스인데 요게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성경에 나오는 감람, 감람원, 감람산, 감람수, 감람 들어오면 무조건 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유 다 아시죠? 짜파게티 끓일 때 들어있는 기름, 올리브유. 끝까지 안 웃어. 끝까지. 올리브유 그거예요. 예, 요 올리브유를 짜내는 곳, 이게 이제 겟세마네입니다. 그 전도사님, 그 겟세마네 올리브 짜는 게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있을 때 아니에요. 이때 6월절이었잖아요. 이때 6월절이었는데 10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10월 한 달 동안 기름을 짠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우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에 설명드렸듯이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을 때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10월 달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11월 달에 이제 그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폭우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월 동안 작업을 할 때 밖에서 작업을 하면 기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동굴, 여기가 지금 감람 1산, 감람 2산, 감람 3산, 감람 4산,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산마다 겟세마네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월 중에 10월 한 달만이 굉장히 바쁘고 나머지 11월 달은 여기가 더워요, 추워요? 예루살렘이 덥습니까, 춥습니까? 더운 데예요. 더운 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동굴을 들어가면 시원하고 또 굉장히 그 비를 피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가서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쉼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안에 이런 구조에서 옛날에 삼손 기억나세요? 사사기의 삼손? 나 삼손 안다. 삼손이 드릴라한테 머리 잘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힘이 약해진 다음에 뭐 했어요? 맷돌을 들렸죠. 연자 맷돌을 들렸죠. 나귀 대신 연자 맷돌을 삼손이 돌렸는데 돌린 장소가 이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굴 중 하나에 들어가서 삼손이 이 나귀를 대신해서 욕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본문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러니까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그 감람산 올리브산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초창기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슈퍼스타야, 내가 영웅이야 이렇게 그거를 막 느낀 게 연예인들처럼 느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다닌 것 중에 가장 적합한 곳이 아까 말한 올리브산의 겟세마네라는 동굴이라는 거죠. 여기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틀어놓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 안 돼요. 그렇죠? 텔레비전 틀어놓고 뭐 기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용한 곳,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큐티반 친구들, 요번 큐티 학교 때 전사님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큐티의 장소에 조용한 곳들을 찾고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거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하나 더 보면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지 못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베단이라는 곳,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단이라는 곳에서부터 한 10km 정도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나오셨어야 돼요. 다시 나오셔서 10km 정도를 걸어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여기 예수님이 출퇴근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렌트비, 어떤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못했던 거예요. 가난한 동네 베단이라는 가난한 동네의 이름을 갖고 있는 베다니에 와서 여기에서 묵으시고 아침이 되면 걸어가서 한 1시간 걸어가지고 들어가셨다가 1시간 정도 걸어가고 또 나오셨던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중간에 뭐 있었어요? 감람산.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기도하러 자주 가셨다는 감람산이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고 가는 길에 들어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시고 또 베다니로 돌아가시면서 오는 길에 잠깐 쉬시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일단은 거기까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굴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보면 만국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 위에 이렇게 엎드리셔서 기도했던 그 돌이라고 믿고 있는 돌을 놓고서 그 위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제 건물을 졌는데, 교회를 졌는데 만국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그 돌을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올리브를 넣어놓고서 돌로 이걸 눌러놓고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돌로 눌러놓은 요거 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모이면 그러니까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실 때 감람산을 들려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건 좀 한꺼번에 나중에 합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순종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이렇게 성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청하세요. 간청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때와 다르게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돌을 던져서 이 정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한 거리에 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잠깐 돌아서 제자들을 바라봤는데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걸 보면 다 1시간 정도를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그 아픈, 예수님이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셨던 기도 제목을 1시간 정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각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너무 지금 고민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거의 공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제 깨어서 그 다음 38절을 제가 읽을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있을 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우세요. 내 기도를 함께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또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자요. 또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닫고 제자들이 이렇게 깨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질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운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들리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는 거예요. 또 공감하지 못해서 서로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잡으러 오는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잡혀 나가시게 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골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볼 건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제 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고민을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병이에요. 혈한증이라는 병인데 되게 희귀병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혈한증에 걸린 사람, 땀샘에서 땀이 흘려야 되는데 피가 흐르는 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죽음에 가까운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피가 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거기까지로 이제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죽음에 가깝도록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길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이렇게 되셨을까? 혈안증을 왜 겪으셨을까? 뭐 예전에 무릎 이렇게 하고 심장이 머리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피가 쏠려갖고 이렇게 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는데 어쨌든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이 아빠 아버지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를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빠 부르듯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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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뒤에 아버지라고 써 있는 거 왜 써 있냐면 아빠가 이제 아람어로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헬라어로 이 단어는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로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가로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 같은 거 써 있으면 여러분 못 읽잖아요. 옆에 가로를 쳐놓고 한글로 써놓으면 읽는 것처럼 이때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왼쪽 책 읽어보셨나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많이 읽어줬던 책인데 아빠에 대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 이제 병원에서는 다 포기하시고 이제 집에서 임종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직원들이 갔는데 회사 직원들이 뭐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일하세요 공장에 이제 라인에 앉혀드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앉았던 의자, 아빠가 썼던 책상, 아빠가 썼던 서류, 아빠가 만들어놨던 샘플들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곧 못 볼 수 있겠구나. 아빠 이제 가망이 없는데. 근데 그 공장 안에 누가 있나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울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꽉 물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아버지를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포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포터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정말로 놀이터에서 아빠를 잃어버리는 심정으로 아빠 진짜 애기 울듯이 그 한 40분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전사님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사흘 뒤에 돌아가셨는데 왜 전사님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빠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빠와 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니까. 이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빠가 목숨을 잃음으로 끊어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에 아버지 그러니까 먼저 일찍 돌아가신 분 혹시 계시다면 전사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죽음인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짐. 우리 성찬 때 얘기했었죠.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기가 분리되어서 끊어져 있는 걸 감당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거구나. 네. 그래서 36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 아빠 하나님이잖아. 아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이사야 51장에 있는 51장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나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사약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계신 곳에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잖아요. 그래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 될 예루살렘이 마시지 않고 누가 마셨다고요? 예수님이 마셨다는 것들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야 돼요. 죄 때문에 멸망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죽어야 됐었는데 누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약을 대신 그 잔을 대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죽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아까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이라고 했죠. 분노의 잔인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예수 자신에게서 옮겨달라는 뜻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던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이걸 마시면 죽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말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공감이 잘 안 되나? 굉장히 그 십자가 지난주 십자가 그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그 고통은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 동일한 이에 버금가는 우리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지만 그것 결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빠가 줬으니까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어땠어요?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이렇게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던 사람을 칼로 잘랐잖아요. 그랬더니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지 않으려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나요? 염소 2마리. 한 마리를 잡아서 피로 제사 드리고 한 마리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여기다가
안수하고 어떤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가서 저 멀리 길을 찾아오지 못할 정도까지 멀리 가서 광야에 버려두고 오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잔이 곧 이거였어요. 이것을 감당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죄사함.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할 단 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만약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죄를 해결한다? 그 사람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그 아빠, 할아버지, 증조라지, 고조 쭉쭉쭉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가 있어요? 누구? 아담. 그렇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올라가야 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리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뭐냐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올라갔습니다. 그 잔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3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갈등, 아버지와 흩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속 연결되고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서 이 모든 땅의 죄를 대신 져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갈등을 밤새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 내용을 제자들이 공유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까 습관처럼 나갔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 그 기도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욕, 우리가 엄마 아빠 몰래 하는 핸드폰, 학원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숙제 안 하는 것, 학교 갈 때 게으른 것들, 우리 친구들 미워하는 것들. 우리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으로 교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스르지 않게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골방의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기름 짜는 그 동굴 안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예배 모범 생활을 할 때 나만 드러내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교회라는 얘기예요. 큰 거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거리, 안양 1번지 이런 거리에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런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셨다?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순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순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봉사하는 것도 순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순종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순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 자리에 나간 건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게 할게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잔을 주셨어요.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잔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이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물으심에 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기도를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고 닮아가면서 어디까지 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코로나. 그렇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골방이 어디인지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이 있으세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화문에 가 계십니까? 아니면 광화문의 그 반대쪽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교회가 반성합니다, 그 자리에 가 계십니까? 엄연히 말하면 광화문도 아닌 그곳도 아닌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곳은 골방, 기도의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자리, 그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골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걸 봤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시험을 많이 들어요. 내가 좀 기도했기 때문에 남의 뭐가 허점이 보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에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 내 계시받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은 너를 죽이고 하나님이 사는, 너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말씀이 살고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사는 것을 경험하라고 이 방향을 주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예쁜 자리에, 좀 더 실력 있는 자리에, 좀 더 능력 있는 자리에, 사람들에게 영향력,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류대 간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기도의 골방의 자리,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그 자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골방의 자리,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간청하세요. 제자들한테 간청하시듯이. 이 시대에 교회가 내 피로 내가 세운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제자들한테 간청한 것처럼 우리에게 간청하신다는 것. 내 마음과 좀 같아지자.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내가 심히
심히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잠시만요. 넘어갔구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코로나 시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8개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누구 얘기를 할까? 찬민아 너 자느냐? 세은아 너 자느냐? 시몬아 너 자느냐? 물어보듯이, 영재야 너 자느냐? 찾아와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함께 예배하자고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 찾아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느냐? 민주야 자느냐? 민정아 자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죠. 또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풀려서 예수님이 도저히 어떻게 말씀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언제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되 우리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 갖고 매일매일을 이 영적인 생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겟세마네 골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하나, 그 골방, 그 외롭고 어떤 좀 어두컴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 외로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들, 그 훈련들,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의 열매, 기도의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들을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우리 집이 100평 아파트에 가거나 지금 오늘 기도했다고 당장 내일 내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그런 건 없어요. 변하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할 거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상처들을 보이시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청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맙시다. 그 걱정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진 결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노력으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이 날 거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인도함에 다 순종할 때까지 우리 무엇을 한다? 맨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코로나 시대 가장 중요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가정에게 주시는 각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밥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기도 아멘.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대답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그 결단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